그러시는데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항상 또 들으시면 더욱더 이렇게 은혜가 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지 말씀만 전할 뿐이고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대에 한가지부터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번에 1절, 2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면서 은혜 나누시고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좀 제가 인사해본 때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교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내 뜻에 안 맞으면 교회를 갖다가 또 이렇게 또 나오기를 그만두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자기 의견이나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참 좋아하고 그러지 못하면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성도 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렇게 불화가 생기게 되면은 그 불화 때문에 또 교회를 이렇게 또 안 나오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교회에 나오겠다 하면서 그 전에 잠깐 또한 이 교회를 쉬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까라는 부분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이유는 교회 간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벽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그런 6가지 주제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2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겠죠. 근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가셔야 될 이유가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거기서 실망을 받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이지 내 뜻에 맞고 내 뜻에 안 맞는 이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참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게 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뜻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바로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는 교회인가 라는 부분을 그 다음에 우리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거룩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입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다라는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자기 목숨을 담으로 해서 이렇게 사신 교회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도 뭐 이렇게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이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해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가 믿고 이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성주 순례를 가서 이제 가이드를 만났는데, 이제 이스라엘 가이드였던 모양인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쭉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생소한 교회니까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이해는 간다, 다른 거는 전부 다. 근데 꼭 세례를 받아야지만 죄사함 받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저는 제가 보니까 그분은 친일교인이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세례 안 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세례 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물이 피로 변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세례받고 나오시면서 바로 또 성령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세례받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병이 있는데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또 이렇게 병 고침 받는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에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 있을 때 우리 어떤 그 자매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세례를 이렇게 받게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그동안 그 정읍에 사시다가 이제 아들 있는 거제도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제도 오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치매도 생기시고 이렇게 이제 배설을 조절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방에 이제 실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요양병원에 그 모신 상태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들은 또 반대예요. 근데 그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지금까지 교회를 거의 한 번도 나와보신 적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시고 거기다 또 이제 치매 증상도 있고 막 실내도 입하고 그러고 정신을 온전하지 못하신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렇게 세례받다가 거부하고 막 저기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덕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자매님이 며느리가 정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원하셔갖고
그러면 이제 세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당일날 이제 세례 장소로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제도는 그동안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또 거제도 보니까 산이 많이 있고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으로 가서 세례를 받기로 하고 모셔오기로 했어요. 근데 산의 초입까지는 차가 오지만 중간에 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업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같이 이제 업고 올라가는데 저희가 그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생각이 좀 멀쩡한 분이시라면 이놈들이 나를 왜 산으로 끌고 오지? 혹시나 산에다 이렇게 버리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뭐 현대판 고려장처럼. 근데 이제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를 받으러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며느리한테 직접 업고 들어오시라고. 며느리가 업고 들어와서 더 깊은 데로 가셔갖고 며느리까지 푹 잠겨야 되니까 더 가서 이렇게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나오시면서 이분이 정신이 또렷해지셨어요. 그리고 눈동자에 총기가 오르시면서 며느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며느리한테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그냥 아름답게 보여갖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식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웃는 모습의 사진을 찍어갖고 장례식 팜플렛을 만들어갖고 가족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 가족들이 그걸 보시면서 우리 생전에 우리 어머니 모습이 이렇게 밝고 아름답게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나중에 그 이후에 거제도에 우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이런 분들 세례받게 하는 게 아마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김학규 자매님이 계셨는데 김학규 자매님이 자기 친정어머니가 정말로 이분처럼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지만 우리 어머니도 세례받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이 되려고 이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완전 일이 되려고 그 친정어머니가 이분 집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 친정어머니가 제가 굉장히 세신 분이래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아들 집 외에는 딴 집을 안 간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딸이 아마 5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들 하나에. 근데 딸의 집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 아들 집에만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아들이랑 며느리가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계속 있으니까 눈치가 굉장히 보이니까 거기서 더 있을까 하다가 큰딸 집으로 가려면 걔네들 막 저기 넣어줄까 그러니까 그냥 이 막내딸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자매님 그렇게 기도한 게 이루어졌는데 왜 이럴 때 기회를 안 살리냐? 어머니 세례받게 하고 싶지 않았냐? 빨리 얘기해라. 근데 그 어머니도 침례를 치매를 앓고 있었고 거기다가 갑상선암 말기를 이렇게 앓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신다는 그런 것이 거의 결정되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분도 그 다음 이제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이분은 좀 치매가 또 좀 강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참 고민하는 가운데서 일단 교회에서 본인 정말 이렇게 이제 그 자매님이 원하시니까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다. 근데 세례를 하게 될 때 만약에 어떤 이분이 이제 막 거부를 하거나 난동을 피우거나 그러면 그때는 자매님이 알아서 판단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갔답니다. 하니까 다른 때는 다 좋아하는데 막상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분이 때부터 아마 거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주위에 쭉 둘러서 있던 거제교인들이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니까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시고 치매가 완전히 나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딸한테 참 고맙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유언도 남기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아들 집으로 가신 다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까 제일 먼저 시어머니 이렇게 바쳤던 그분이 우리 친정 아버지 어머니도 있는데 그래서 저 완도에 있는 친정 아버지도 친정 어머니도 나중에 이렇게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진실로 믿고 말씀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증명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주에 있을 때는요, 우리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제 그 모친이 역시 딸들의 관건으로 세례를 받기로 하셨는데, 세례 받기 전에 이분은 그래도 정신이 멀쩡하신 분인데 세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세례 받으려면 세례 공부하셔야 됩니다. 고민하고 고민했는데도 차일피일 계속 미루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로 좀 알아보니까 이분이 글을 잘 모르신대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잘 모르는데 만약 세례 공부를 하러 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이제 또 이렇게 창피하고 그러시니까 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세례식 당일날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세례를 받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식 당일날 쭉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쭉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연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겠대요. 그러고 나서 세례가 다 끝나고 나중에 세종례까지 그 자리에서 행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좀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 노인이시고 그러시니까 팔을 쭉 내리고 계시는데 이 팔이 쭉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할머니가. 그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일부러 할머니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방금 왜 손을 흔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이상하게 뇌가 지금 힘이 생기면서 팔이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막 저절로 흔들기 시작하는데 남들이 볼까봐 안 흔들려고 꽉 잡아도 더 흔들려갖고 참 이렇게 참 창피했다고.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방금은 그 말 무슨 말 하신 거예요? 했더니 글쎄 이상하게 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혀가 구부러지면서 이상한 말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막 나온다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 디모데 목자님한테 이렇게 또 홍수님 부활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보고 믿게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심을 이렇게 표적으로 증명해 주시구나 라는 사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절 성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두 번째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지게 될까요? 일단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총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식교 다니시는 분이 총회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 성령에 관해서 알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저랑 우리 이제 그 부산교에 있는 오이동 목자님이랑 같이 해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분이 마산에 있는 수출 자유지역에서 이제 그 정화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마산이 부산이랑 거제랑 그렇게 가까우니까 같이 그냥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교를 다니신다고 하고 안식교에서 오신 박원신 목자님이랑 유한 목자님이랑 연락을 해서 4명이 같이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쭉 얘기하면서 자기 신앙 경력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자기가 장로교를 먼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신실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거기서도 정말로 교사로서 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쭉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침례가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침례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자, 침례교회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침례교회 모든 교리 또 이렇게 웬만한 거 다 기본적으로 다 배우고 또 교사에 관한 부분도 다 배워서 또 이렇게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안식일이 맞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음에는 안식교로 옮기게 됩니다. 안식교 들어가서 굉장히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교사로 학생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주제가 성령에 관해서입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성령에 관해서 별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니까 우리 협력수교회 한국총회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안식일에 관해서 얘기를 더 나누고 침례에 관해서도 얘기를 더 나누고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성령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번 와서 봐라. 그러니까 부산으로 와봐도 되고 거제도로 와봐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부산도 도시고 거제도는 그래도 이제 해변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이제 휴양차에서 한번 거제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거제교회를 왔습니다. 형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두 분 다 굉장히 그 신실한 이제 그 교인이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이런 교회가 다 있었냐.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전체 그 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보고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성령만 받게 해달라. 제가 얘기를 했죠. 먼저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 진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장로교 그거 다 공부했고 침례교 그거 다 공부했고 안식교 그거 다 공부해서 이제는 웬만한 거 다 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고 성령만 받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분이 이 마음을 갖다 좀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나오시면서 우리 교인 각 가정별로 얼마씩 이렇게 출자해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분이 목적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좀 이렇게 연락을 하고 도와주다가 최근 연락이 이렇게 끊겨진 상태입니다. 인천에 있을 때까지 연락이 좀 돼서 이제 그 북경이나 중국에 사업하러 가는 제가 이제 번역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거기까지가 한계더라고요. 인천에 있을 때는요, 우리 영락교회에 있는 퇴임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오국산 집사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이분이 또 노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을 든 거예요. 자연스럽게 형제 교회 다니셔? 예, 교회 다닙니다. 어떤 교회 다니셔요? 참여실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우리 교회만 이름 좋은 줄 알았는데 그 교회도 이름 참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도 그 교회 한번 이제 가보겠다고 해서 따라오셨습니다. 따라오셔서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세상 이런 교회가 다 있었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성령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걸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갖고 24시간 알았을 때 성령을 받으라.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특별히 목사만 받는 거나 장로만 받거나 권사만 받거나 이런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수께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은 방언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8절 39절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은 성령을 받는다는 이 약속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동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성령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있음도 성령 받아야 되는 부분도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는 이미 성령 받은 것으로 혼자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3주 연속 참석하시면서 성령에 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영락교회는 아들, 딸이 있고 또 사위와 며느리도 있고 거기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있는데 그럼 내가 딱 거기를 갖다 다 버리고 일로 나야 되느냐? 이 고민을 이분이 직면하게 됩니다.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아들들과 가까워서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우리 교회를 문나고 말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끊으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특별한 거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인천에 가니까 우리 세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이렇게 나온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이제 그 정우준 형제 이제 어머니신데 원래 천주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들이 결혼하는데 우리 교회 자매님이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독특하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내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이 교회를 개종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천주교에 다닌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분들의 자부심은 엄청나요. 네. 그죠? 예전에 저도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선배 1년 선배가 바로 천주교 다녔고, 남원에 있을 때도 천주교 다니신 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고, 또 이제 남원에 있을 때 한 그 형제의 자매가 되어서 천주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런 부분에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스스로 바꾸셨어요. 네. 평화를 위해서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세한 목자님 있을 때 계속해서 이제 다니고 웬만한 공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례 공부를 우리가 보통 계획할 때 길면 7주에서 짧으면 3주 이렇게 3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내일이 세례식인데 그전까지 거의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할 수 없이 그 오후 예배를 그냥 그 전체 세례 공부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세례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정말로 진지하게 그걸 들으시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마음속으로 이 감동을 받으셔갖고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맺힌 것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복사용지잖아요. 그걸 굉장히 정성껏 적어갖고 가방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먼저 이렇게 태워줘서 집으로 먼저 이렇게 갔습니다. 아들은 또 오후 이제 아동부 활동이 시작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고, 이분이 이제 그 집에 혼자 계시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낮에 배운 말씀이 너무나 좋았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딱 꺼내는 순간에 가방에 그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방 안에 빛이 쫙 비치고, 그리고 방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향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어디서 나는 거냐. 그래서 그냥 그 방문을 열고 다 봐도 혹시 며느리가 돌아왔나, 뭐 딸이 돌아왔나, 왜냐면 화장품을 바로 향수를 뿌리니까 혹시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니까 집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본인 얘기는 혹시 이렇게 꺼낼 때 이 종이 위에서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방 안에 가득 그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갖고 그 종이를 갖다가 글자가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하게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 이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례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 감동이 있었었는데, 그때 그분을 못 받으시고 그날 장로교에서 오신 분이 세례식 그 장소에서 세례받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세례식 끝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성경책을 선물로 드렸는데, 성경책이 천주교에서 보던 성경책이랑 우리 교회에서 보는 성경책이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한 수요일쯤 되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줬는데 성경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꺼내서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성령이 그분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30분 동안 충분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안식일이 되자마자 오전 예배 끝났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목사님 성령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하니까 이런 과정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5일에 끝나고 전체 안수기도가 있으니까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냐.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세우는 교회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면단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도 원래 근본적으로 그들의 모임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시작은 바로 그들이 성령 받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이 부분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를 갔더니 우리 어떤 분이 마지막 거의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모든 가정에서 다 포기하는 분을 교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엄청 심해요. 심지어 막 칼을 잡고 이렇게 막 난동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도 있고 누나도 다 포기하고 할 수 없이 병원에 강제로 이렇게 수용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근데 그 사람 갖다가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이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랑 이렇게 결혼을 맺어주었습니다. 자기가 맺어준 곳이 깨지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연락하고 접근하는 가운데에서 그분을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권면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세례를 딱 받는 순간에 이분이 술, 담배를 끊어버리셨네. 세례 받고 나서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세례 받자마자 술, 담배를 끊어버리셨어요. 피우려고 하니까 못 피우겠대요, 끼워서. 마시려고 하니까 못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시면 다 이렇게 뱉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온 가족도 다시 이렇게 세례를 같이 받았습니다. 장인도 받고 장모님도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너무나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냥 그 앞에 나면 찬양하고, 심지어는 이번에 성가대를 들어가네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성가대는 사역인데 찬양도 모르는 분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오니까 음정마저 다 틀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성가대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오면 어떻게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명분을 내서, 그러면 아직 앞으로도 성령 받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성가대 참여하도록 하고, 지금 당분간 그러면 하지 말게 합시다. 제가 내일 이렇게 안식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안식일 오전에 예배 끝나고 안수를 하는데 그때 또 성령을 받아버리시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또 전주 있을 때 이름을 배우셨는데 일반 교회의 창립 멤버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그가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리셨습니다. 거기서 배신감을 이렇게 느끼셔갖고 이분이 교회도 못 나가고, 그냥 옛날에 거기 나갈 때 같이 활동했던 초창기 멤버들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 모임하는 정도로 이렇게 근근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생각한 것이 특별히 지금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 교회 이제 안 나간다. 그러나 나가더라도 정말 열심히 안 한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열심히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님이랑 같이 이제 그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언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사실 알게 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세례 공부를 하시고 세례까지는 이제 받으셨어요. 박은지 목사님 계실 때 이렇게. 근데 절대로 교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예배만 끝나고 이렇게 바로 이제 가시려고 그러셔요. 근데 이제 그 전주교회에서 새로운 초신자들, 그리고 그 구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신학여행을 갔다 오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생긴 교회인 김천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김천교회를 방문하고 우리가 서로 이제 그 찬양도 교류하고 또 그분들 중에서 초기 간증을 들었어요. 초기 간증을 듣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바로 기도하자마자 그 남편이 엎드려지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충만하게 가르쳤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에게 하더라고요. 이분이랑 이 부부가 성령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남편한테 안수를 하니까 남편은 충만하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부인은 울기만 하고 성령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성령 받으셨다는데 왜 안 나올까 해서, 아무튼 그때는 이제 해서 남편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주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 계속해서 이제 그 안식일을 하는데, 세 번째 안식일 날 이 자매님이 역시 충만하게 성령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자매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김천에 있을 때 성령을 충분하게 받았다. 근데 정말로 이것이 성령인지 확인하려고 첫 번째 안식일 날, 두 번째 안식일 날은 일부러 기도를 끝까지 본인이 그냥 힘써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감추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그 이후로 남편이 시간 되시면은 성가도 참여하시고 오후에 소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채우는 교회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그것 통해 다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1장 2절. 또 마지막 보게 되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을,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곧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 우리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일어나신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주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로 크리스천이 바로 우리 교회를 이루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 있을 때 일반 교회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셨습니다. 처음에 세례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다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쭉 찾아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알았대요.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지를 처음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믿어지고 인정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 것과, 그죠? 그리고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주 되시고 이 구주를 갖다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인정하면서 믿는 사람들, 이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냥 사소한 갈등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것인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만에 리냉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희한해요. 속리자에 찰냉자입니다. 말 그대로 속이 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교회 안이 차다? 이름 왜 그렇게 졌냐? 그때 어떤 신부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교회가 차지만 신부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녹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거제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 대만 중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대만 교회를 방문할 때 거제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건축하면서 좀 간증이 있는 교회를 이제도 우리가 그 계획에 좀 넣어달라 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그 산지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나름대로 그 주들의 주 업무가 바나나 농사를 그들이 주로 이제 많이 신도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바나나는요 제일 약한 게 태풍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건축을 작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기도를 드렸냐, 하나님 태풍이 이곳을 갖다가 피해가도록, 이곳에 태풍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몇 년간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교회를 완공할 때까지 태풍이 그 지역은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그 재모님이 그 돈을 물 데가 없으니까 성도들 한국 갔다가 그 천장 있잖아요. 그 뜯어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대, 천장 안에다가. 근데 어느 날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계속 찝찝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불안해갖고 돌아와서 보니까 저쪽에 자기가 넣은 곳이 천장이 열려있고 돈이 하나도 없어졌더래요. 건축원은 몇 년 모은 것이. 그래서 전체 교인들을 다 그 통보하고 전 교인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손이 나타나더래요, 손이. 그래서 딱딱딱 몇 군데는 지적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흘린 돈이 거기 있더래요. 집 다 흘린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사람의 얼굴이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투영되면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을에 있는 청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그 집에 가보니까 이미 그 청년이 그 마을에 없고 이제 그 부모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다른 도시에 이미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갖고 그냥 바로 좀 물어봐갖고 이제 해갖고 나중에 자기가 돈 가져간 거 인정하고 별로 안 썼더래요. 뭐 저 대전에 갖고 와봤자 이제 좀 오락 좀 하고 그러게 하겠죠. 그래서 얘기해갖고 갖다가 다시 이렇게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도 저렇게 아름답게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건축이 다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본 교회가 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와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거의 전도가 되었고 90% 이상이 전부 다 우리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파출소가 파견을 나왔는데 파출소에서 할 일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파출소가 나중에 그 교회에서 철수했다라는 이런 간증까지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회다. 당당하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